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다련 캠프 와서 너무나 저도 반갑습니다. 어제 찬양하는 모습부터 쭉 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강의도 저도 잘 들었습니다. 오는 길에 유튜브로 잘 들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 전부 다 언제 시작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로 여러분 때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이 모든 사역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앉아 있는 약간 어수선하기도 하고 분주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지만 요 순간 내렸던 결단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그때를 돌아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처음에 은혜 받았던 때, 처음에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셨던 때, 그때를 계속 돌아보면서 다시 지금의 힘을 얻게 되고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주제도 그 얘기인데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약 한 80분 동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너무 중요했죠, 그죠? 이태희 목사님의 세계관 강연, 정말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너무나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무엇을 만들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고, 그죠? 그 가치관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를 만듭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우리 모두 다 전쟁터로 부름받은 용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문화전쟁의 싸움터에서 우리가 다 싸워야 되는데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싸울 수 있고, 바른 가치관으로 하나하나의 행동을 만들어가고 문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세계관 강의 도중에, 오후에 또 이태희 목사님 하실 텐데, 세계관 강의 도중에 이 역사 강의를 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특별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왜 우리가 놓여져 있는지를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세계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정확하게 나는 왜 여기 대한민국, 여기 한반도, 지금 부산 또는 전국에서 왔겠지만 왜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사실 제목을 제가 딱 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이꼴 기독교 역사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독교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강의 중에 이동을 자제하라고 하네요. 제가 습관이 나옵니다. 이제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말 잘 들어요. 혹시 여기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세계로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세계로교회 바깥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대부분이네요. 세계로교회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대부분이네요. 좋습니다. 부산 바깥에서 오신 분, 오, 많네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 해외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해외에서 오신 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있네요, 진짜. 해외에서 오신. 이야, 대단합니다. 오늘 지난 박수 좋습니다. 우리 제 한다련 처음부터 같이 하고 있는데, 한다련의 제 강의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우리 이태희 목사님처럼 강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선물을. 그래서 근데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10개 딱 세보니까 10개 있는데 10개를 중간중간에 퀴즈를 내고 잘 손을 들고 대답을 하시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는 있어요. 나도 답을 아는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차피 랜덤으로 드린다고 생각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 키워드만 여러분이 기억해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오후에 세계관 강의를 들으시면, 같이 들으시면, 이렇게 샌드위치 해가지고 요 역사 강의를 샌드위치 들으시면은 아주 유익한 것이라고, 유익한 시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죠?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요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는 분? 오, 많아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따가 손 들면 돼요. 퀴즈가 나오면은 요 장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죠. 여기 한자로 사실은 써 있기는 해요. 저는 까막눈이라서 한자 못 읽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맞나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몇 월 며칠? 그렇죠. 8월 15일이 연습이었는데 다음부터 퀴즈라고 하면은 손을 들고 대답을 하면 안 돼. 대답을 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그죠? 손을 들면 돼요. 그럼 손을 든 사람 중에서 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제가 딱 집어서 대답을 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건국절이라고도 하는데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하는 일이 있었다면은 1948년 8월 15일에는 건국하려는 날이 있었습니다. 건국절. 그래서 이 해방절과 건국절을 함께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복절 하면은 1945년 해방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리키지만 그게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건국도 함께 기리는 것이 원래 광복절의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오늘 제목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이꼴 기독교 역사라고 제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랬죠.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역사를 파면 팔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를 빼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최근 역사에서 지난 100년을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 100년 또는 150년 역사에서 하나님을 빼면, 기독교를 빼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라고 여기 모여서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깥의 사람들도, 일반 역사학자들도 충분히 공부를 솔직하게 해보면은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대한민국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도저히 기독교 역사를 간과하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많은 역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약간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저쪽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결국 아무도 이 사실을,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역사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역사가 삐뚤어지면 세계관이 삐뚤어지고요. 세계관이 삐뚤어지면 나라가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기니까 조금 짧게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빼고 설명이 안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 150년 정도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러 왔던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입국부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펼쳐봐도 심지어 대한민국 근현대사 역사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광화문에. 거기 딱 가면은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동학으로 시작해서 촛불로 끝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진실이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성경적 렌즈로 들여다보면은 lies. 거짓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동학으로 시작해서 촛불로 끝나는 게 근현대사라면 그거는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죠. 그죠? 반대한민국 역사입니다.
반대한민국 역사예요. 동학농민운동 뭐 훌륭한 의미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동학농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반외세였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문물, 서양 문물을 척결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조선에 있는 많은 부패들을 개혁하자라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깥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는데, 특히 기독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오는데 이거 차단하자라는 게 동학이었거든요. 동학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면 반대한민국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사실상 언제 시작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 빼고서는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바깥에 나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더 짧게 한번 해볼게요. 더 짧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다 같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또 그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150년 근현대사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기적이 끝났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연속되고 있습니다. ING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쭉쭉 뻗어나가려면 이 150년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다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먼저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 자, 첫 번째 퀴즈. 어제는 무슨 날이었을까요? 자, 여기 제일 먼저 보였어요. 빨간색 티셔츠 안경 끼고. 어제는 무슨 날? 잠깐만. 이게 아이고, 움직이는 거 자제하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어제는 무슨 날? 7월 27일. 네. 2026년 여름 한달연 여름 캠프 첫 번째 날. 맞습니다. 아니, 맞아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말했어. 사실 여기 한번 제가 보여줘봐요. 제 PPT 만든 거. 죄송해요. 카메라 하시는 분. 제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7월 27일 맞죠? 그죠? 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한달연 여름 캠프 시작하는 날. 박수 한번 주세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당연히 맞는데 어제 우리 국가적으로 기리는 날이었어요. 무엇을 기려요? 그죠? 휴전 협정일이라고 오랫동안 불려왔고요. 휴전 협정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3년부터는 뭐라고 기냐면 유엔군 참전의 날.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달연 두 번째 날, 제 강의하는 날 부산에 와야 되는데 일부러 어저께 왔어요. 어저께 부산에 와서. 왜 부산에 왔을까요? 유엔군 참전의 날인데 부산에 굳이 왜 왔을까요? 누구야? 유엔 묘지가 있죠, 그죠? 오, 잘하시네. 그래서 어저께 유엔 묘지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아이들 막 짜증내고 막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7월 27일 날. 그렇잖아요. 짜증내도 뭐 어떻게 했어? 끌고 가야죠 뭐. 아빠 마음이지 뭐. 그죠? 가서 추모하고 왔습니다.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뒤에 앉아있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저께가 휴전 협정의 날이고, 그리고 53년 7월 27일 날 한국 전쟁을 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휴전 협정, 정전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미국에서 더 많이 이 날을 기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유엔에도 중요한 날이에요. 유엔이 대규모로 처음으로 작전에
이 다국적군을 꾸려가지고 처음으로 작전에 참여한 첫 번째 전쟁이고 그때 이후로 이만한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고요. 사실 유엔이 창설된 이유가 대한민국 살리려고 창설해뒀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너무 한국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유엔이 한국 전쟁에서 다국적군 보내놓고 그 이후로 하고 있는 들 쭉 생각해 보면은 온갖 나쁜 일밖에 안 해. 나쁜 일, 뭐 동성애를 퍼뜨린다거나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역사 왜곡한다거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을 위해서 유엔이 창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막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중요한 날이 이 휴전 협정일인데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솔직히 아는 건데요.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7월 27일 날 1954년 7월 27일 날 다들 현 전쟁 끝났다. 미군 또 다국적군 20몇 개 나라들이 다 이제 끝났다.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이 전쟁, 지긋지긋한 전쟁 끝났다라고 박수치고 다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나라 대통령만큼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애통을 했어요. 전쟁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전쟁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라고 가슴을 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기 노란색 스트라이프 누구예요?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수 한번 주세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좋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안 되는데 뭐가 남았어요? 한반도에 북한 동포들이 아직 해방이 안 된 거야. 북한 동포들이 아직 해방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데 북한 동포와 북한의 강토 이 땅을 빨리 회복을 한 다음에야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이 날이 불리냐 하면은 북한 동포 희망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는, 또는 북한 동포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953년 7월 27일 저녁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냅니다. 이 담화문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북한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지금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 전쟁이라는 이 중요한, 너무나 끔찍한 거죠. 전쟁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전쟁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북한 동포들을 압제하고 있는 저 공산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북진하자 했는데 미군에서는 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닫아버리는 거예요. 영영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잠깐 동안 공산 학정 속에 남게 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시오.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들은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우리들의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목표는 결국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1953년 7월 27일 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끼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북한 동포 희망의 날. 북한 동포여 희망.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도 좀 미안해요. 솔직히 북한 동포들한테 정말 미안해야 돼요. 몇 년이 지났어요 이 말을 하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구출해내겠습니다 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를 대표해서 말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70년이 한참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8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죠? 73년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미안해야 돼요. 이 말을 하면서 북한 동포들한테 미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이 비전은 결코 놓칠 수가 없는 비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7월 27일이 되면 우리끼리라도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동포여, 다 같이 해볼게요.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시오.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시오. 아멘.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그죠? 희망이 없는 때에 살고 있잖아요. 또 그죠? 북한 통일이 어디야?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적화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 정말 희망이 없어진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시오. 아멘. 아멘. 우리 대한민국 분명히 이런 오른쪽에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이에요. 시편 78편 4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점점 중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 많은 내용들이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있어요. 담겨 있어요. 한번 잘 말이 좀 어렵게 써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역사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고 그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중요합니다, 후생 자손들에게 이를 알고 그들이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아주 중요해요, 후생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 자손들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저희로 저격을 해야 되나요? 저희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 지금 담겨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여기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이한 행적들, 여러 가지 놀라운 그 능력, 그죠? 그 영광, 이런 것들을 후대에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지금 이 배경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이죠? 배경 그림 뭐예요? 출애굽이죠, 그죠? 출애굽,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 이만큼 큰 기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놀라운 기적. Remember the Exodus.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거예요. Remember the Exodus. 출애굽을 기억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기억해라, 이것을 후대에 널리 대대로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고 그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세우셨다. 잠깐만요,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곱한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가 다르죠? 야곱에게는 증거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세우셨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야곱에게는, 아직까지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기 전에, 그저 이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아직 심어주기 전에는 증거로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증거로, 구전으로, 그렇죠? 할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로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세워진 다음에는 그것이 증거도 있지만은 뭐예요? 율법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가관, 역사관을 생각했을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야곱에게 증거하셨고 그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세우셨던 것, 그것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후손들에게 알려라. 그런데 후생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 자손들에게 알려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알려라를 넘어서 내 자녀들이 그 자녀들한테 알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손주들한테 알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손주 또는 손주의 손주들, 손주의 자녀들한테 알게 하라, 이거잖아요. 이 말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열매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믿음으로 전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마 여기 보내신 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결국에는 이 사실을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직까지는 상상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귀중한 세계관을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그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약간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미친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그 결과를 보려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믿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자들, 그죠? 우리 자녀가 아직 5학년인데 그 자녀들, 그죠? 그 자녀들이 클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것 같진 않아요. 살아있을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뭘 하기 위해서 그 소망을 우리 스스로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지금 저의 시대에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 제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에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우신 증거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도록, 그 계명을 지키도록 후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12 중에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있어요. 사실 미안하지만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 정말 40대, 제가 40대 초반에 40대, 50대, 60대 우리나라의 이 세대가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을, 대한민국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는데 그 풍요 때문인지 모르겠어.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더 이상 하나님한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인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열조같이 되지 말아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리 스스로한테 두고 우리가 이 유토피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요. 그 심령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그러한 세대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이 역사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우리는 보지 못하겠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비밀,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섭리사관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노트를 적으세요. 섭리사관, 이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돌아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면은 첫 번째, 그 결과를 알지 못해요. 결과를 알지 못해. 결과를 거둘 것도 아닌데 열심히 일한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왜? 아까 세계관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이 껍데기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죽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껍데기잖아요. 이 껍데기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죠?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 그죠?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과를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결과를 위해서. 그죠?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이것은 되돌아봐야 아는 일이에요. 뒤를 봐야만 아는 일이에요. 우리가 결혼 행적들, 우리 역사 속에서 했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시꺼매, 깜깜해. 그죠? 근데 되돌아보면은 보여요. 되돌아보면은 보여.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보이는 일이다. 첫 번째 뭐예요? 결과를 알지 못하는 일인데 뒤돌아보면은 그 결과가 보인다. 신기하죠? 아주 중요한 시공간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야만 그 역사가 보이고 미래도 보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충성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결과를 알지 못하고 과거를 봐야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그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때 무엇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이 특별한 이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미래를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요? 미래는 우리 누구 어디 있어? 우리 앞에 있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니까 우리 앞에 미래가 있고, 그죠? 과거는 어디 있어? 우리 뒤에 있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헬라식 개념이에요. 헬라식 개념. 헬라식 개념. 성경적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개념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가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거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인가? 그렇죠? 미래 지향적인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뭐냐? 유대인들은 뭐라고 믿느냐면, 과거를 앞에 두고, 우리 앞에 두고 미래는 뒤에 두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 치면서 미래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관점이에요. 우리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관점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과거가 앞이고, 이것이 케뎀이라 그러는데 동쪽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동쪽이 앞이라고 생각할, 과거가 앞에 있고 미래가 뒤에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미래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앞으로 막 성큼성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 치면서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의 문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사실 돌아보면은 그래요.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역사도. 저도 아까 말했죠. 처음에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일, 강의하는 일, 글을 쓰는 일, 이거 할 때마다 뭘 돌아본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처럼 지금 수련회 와서 은혜 받았던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 앵커라 그러죠. 그게 없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은혜,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곱씹고 돌아가지 않으면은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 저녁에 찬양하는 그 순간, 그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서원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이 돌아보게 될 그 은혜의 지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으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소리질러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원하고 고백하고 약속하면서 그 지점들을 나중에 돌아볼 그 지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역사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들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들, 그 기적 같은 역사들을 통해서 미래를 써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퀴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퀴즈. 선물은 8개 남았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8개 있는데, 1832년에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1832년에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7월 17일이야. 7월 27일 말고 7월 17일. 7월 17일 뭐죠? 그죠? 제헌절.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날이야. 헌법을 만든 날, 그날보다 정확하게 113년인가요? 116년 전에, 1832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의 인물이 한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질문. 여기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저요 들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 저기 저 위에 하얀 옷을 입고 안경을 쓴 사람, 왼쪽에 있는 친구도 맞아요. 지금 맞아요. 자기라고 하는 사람 맞아요. 나오세요. 빨리 뛰어나오세요.
옆에 있는 친구도 억울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자, 나와서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누구냐면은 1832년에 누가 왔을까요? 자, 이름. 자, 들어보겠습니다. 아, 죄송하네. 우리 카메라 죄송합니다. 네. 이름. 오해찬. 우리 본인 이름이 오해찬이라고? 알았어요. 네.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1832년 치고는 좀 임마누엘 칸트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땡. 그 옆에 있는 친구 알아요? 혹시? 아쉽다. 그러면 여기 보여요. 귀칠라프 맞습니다. 여러분 박수. 귀칠라프. 임마누엘 칸트가 갑자기 느닷없이 아까 왜 나왔는지 알겠다. 아까 저기 이태희 목사님 설교에서 임마누엘 칸트가 나왔죠. 그래서 그렇구나. 아닙니다. 이 얼굴 보시면은 임마누엘 칸트랑 비슷하게 생겼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지만은 임마누엘 칸트가 아니라 귀칠라프 선교사님입니다. 귀칠라프 선교사님이에요. 독일 선교사인데 한반도에 온, 물론 지나갔던 사람들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 한반도에 도착해서 실제로 조선을 바라보고 선교 역사를 처음으로 하셨던 개신교 선교사. 그죠? 내가 알기로는 1884년 한참 뒤에 60년 정도 뒤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라든가 아펜젤러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그 전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식 선교사 파송은 안 됐지만은 우리나라 원래 중국 선교사예요. 중국 선교사인데 조선을 지나가면서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불과 아까 7월 17일 날 도착했다 그랬죠. 근데 8월 5일 날 떠났어요. 한 달도 안 계셨어요. 25일 이 땅도 아니야. 섬에 계셨어. 섬에 계셨어요. 충북에 칼 귀칠라프 선교사인데 충청남도의 도대도라는 작은 섬, 지금도 인구가 150명밖에 안 돼요. 조그만 섬에 잠깐 25일 동안 정박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다. 25일 동안 하신 일 치고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귀칠라프 선교사가 무엇을 했는지. 1832년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글로 주기도문을 번역하셨고요. 그때는 이제 한글 성경은 아직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나중에 번역을 하는데 한문으로 된 중국에서 쓰는 성경책을 여러 권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이 고대도라는 이 섬에 있는 관료들한테 줬겠죠. 그리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 권은 이 땅의 왕, 조선의 국왕한테 전달해 주세요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료가 떠나요. 이 성경책을 들고 왕한테 배달을 하려고 떠나요. 그 결과를 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25일간 머무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선 국왕한테 전달해 주세요.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럼 내가 그동안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러고서는 25일 동안 이 고대도에서 머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머물지 않죠. 여기 머물고 계시면서 무려 60명을 진료를 해서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의사는 아니었지만 약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었어요. 조선에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의약품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있네. 이런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어요라고 약을 전달 60명이나 진료한 거예요. 25일 동안에. 그리고 동시에 또 뭘 했냐? 감자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 고대도 사람들한테 감자 재배법을 가르쳐 주고 포도주를 만드는 법. 서양에서는 이제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건데 포도주가 그냥 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음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음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물이 워낙 더럽기 때문에 포도주로 이렇게 발효를 해서 먹는 게 오히려 더 건강에 좋았고 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법들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의약품도 처방하고 25일 동안 큰 일들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성경을 전달했고 주기도문을 번역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1832년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그죠? 문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다 야만이었어요. 야만. 헬조선 아시죠? 헬조선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정말 헬조선이었습니다. 헬조선.
인구 절반이 노예였어요.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체제였어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이 시작돼요? 대한민국의 문명사가 시작됐다. 근현대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퀴즈. 퀴즈 할 때만 지금 다 고개를 들고 정신 차려. 아니죠? 다 듣고 있죠? 자, 다음은 한글을 또 서양에 소개했습니다. 한글을 바깥 세상에다가 야, 여기 나라는 한글 있어 라고 소개했습니다. 규칠라프의 기도 한번 읽고 여러분 기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또 마음을 울리게 하더라고요. 오늘 구절하고 참 왔다 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로, 아까 말했죠, 섭리사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섭리로 이 땅을, 이 조선을, 이 한반도를 다시 방문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자기가 썼던 일기가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서둘러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선 국왕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이거를 받겠다라고 말을 해서 이거 전달을 했다. 내가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건 지금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읽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달을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의 관리, 이 고대도라는 이 땅의 관리와 주민들은 성경을 받았다라고 딱 말하는 겁니다. 이 첫 전도는 본인도 알았던 겁니다. 이 조선 땅에 처음 지금 복음을 전달 내가 했다라는 걸 본인도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역사적 순간인가를 자기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전도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 아멘 나와야 돼요. 아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 내 손길, 이 작은 손짓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는다. 조선의 어둠이 가고 속히 새벽이 와서 밝은 날이 오기를 다 같이 바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박수 여러분. 이렇게 조선의 문명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명사가 완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빛 한 촛불 같은 아주 작은 미세한 빛이 하나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책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규칠라프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서 25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믿습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 때문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아주 중요한 순간, 1832년 7월 17일 제헌절이니까 기억하기 쉬워요, 그죠? 7월 17일 날 우리나라의 근현대가사 시작됐다. 다음, 자 준비. 1866년 누굴까요? 저기 여기 안경 쓰신 분 여기 그 앞에, 죄송합니다. 그 앞에 청년, 우리 제가 자꾸 돌아다니기가 죄송하네. 누굴까요? 잘생겼어요? 누굴까요? 이름. 토마스 선교사님. 그렇죠, 토마스 왔어요. 박수. 토마스 선교사는 토마스 성이고 이름 알아요? 스티븐? 아무거나 찍으면 안 되고, 그렇죠? 선물을 줘야지. 토마스 선교사 맞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맞는데 풀네임을 아는 게 중요해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버트 토마스 너무 많거든. 우리나라에 김씨 너무 많잖아요. 로버트 토마스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토마스 로버트 아니고 로버트 토마스. 여러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인데 이 땅에서 처음으로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에 대해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신 지 올해가 9월 5일이 되면은 올해가 160주년이에요. 올해가 160주년.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책들도 다시 나오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을 보니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제 생애와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살해되었던, 순교당했던 그때의 상황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재정립한 책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로버트 토마스라는 책일 거예요, 이 책 이름이.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가면 거의 즉시 죽을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았다는 겁니다. 왔는데 비극적으로 선교를 하지도 못하고 성경책 몇 개 뿌린 게 고작 그게 전부인 채로 너무나 안타깝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죽겠구나, 이걸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오신 겁니다. 순교하실 걸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26살. 아직 젊어요. 26살. 아직 젊은 나이에 들어가면 죽겠구나, 그래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죽겠구나, 그래서 들어가야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로서 이 땅에 와서 순교하실 것을 알고 도착해서 순교하셨다는 거죠. 웨일스주에서 원래는 중국 선교사였어요. 아까 귀칠라프 선교사도 그랬는데 중국에는 선교가 그 당시에 나름대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서 웨일즈에서 파송돼서 왔는데 24살에 왔어요. 23살, 4살에 왔어요. 젊을 때 왔죠. 갓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부부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젊은 아내죠, 23살에 결혼했으니까 젊은 아내가 임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 땅에 와서 질병을 알아가지고 아이를 유산한 겁니다. 아이를 유산했어요. 근데 유산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유산을 하면서 감염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앓다가 몇 개월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거야. 아내가 같이 선교의 포부를 가지고 웨일즈에서 막 여러분처럼 이렇게 막 집회에서 만났겠죠. 선교의 꿈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가 돼야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라고 결혼도 하고 와서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임신까지 했는데 그 아이가 유산이 되고 아내까지 죽은 겁니다. 아내까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굉장히 큰 낙심을 해요. 여러분, 낙심을 하고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선교사 일을 포기해버려요. 선교사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선교할 마음이 안 든다. 그래서 중국에 와 있으니까 중국에서 외국인은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통역사로 일을 합니다. 어떤 영국인의 상인 밑에서 통역사로 일을 하던 와중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통역사로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선이란 나라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1865년, 그러니까 순교하시기 바로 전년도에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 라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고 선교에 대한 열망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 조선, 중국에 대한 선교를 내가 하려 왔지만은 지금 그 마음은 안 들어.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는데 내 마음에 뭔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다시 조선 선교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일까? 지금 굉장한 박해가 있네. 지금 병인양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굉장한 박해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천주교들이 지금 다 프랑스인 천주교 그 사제들이 막 죽고 있어가지고 프랑스에서는 함대를 이끌고 저 조선을 쳐들어가 말어, 이러고 있을 때야. 이거 지금 천주교들을 싹 다 그냥 목을 베가지고 지금 한강물을 붉게 물들어가지고 한가를 정결하겠다 하는 그런 순간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기를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기에 가서 뭐 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저기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살, 25살 청년이 저 아무도 모르는 저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결심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놀라운 결심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녁에 집회를 할 때 그냥 그 순간 뜨겁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마음에 뜨거워졌던 그 감동을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20년, 30년, 40년 청년 세대 쭉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 마음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셨던 그 감동의 그 은혜, 그거 하나 붙들고 평생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저녁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와 사무치는 기도와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조선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순교 때문에, 이 순교 역사 때문에. 아멘. 그래서 조선행 제너럴 셔먼호에 타서 대동강에 도착합니다. 대동강이 저 평양입니다. 평양에 대동강에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난리가 났죠. 평양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 불태워라, 없애라. 그때 죽을 거 알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울까 말까 막 하는 도중에 자기는 목적이 있거든. 선교하러 왔거든. 야소, 나는 천주교가 아닙니다. 나는 야소교입니다. 야소교. 천주교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랑 달라요. 천주교가 아니에요. 나는 야소교예요. 야소가 뭐예요? 예수. 야소 외치면서 자기가 가져온 모든 쪽복음과 성경책을 막 던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여있던 어른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저 사람이랑 접촉하면은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 모르잖아요. 어린 애를 막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한번 줘보세요 하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12살 소년이 있었어요. 최칠양이라는 소년이 모든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끌려나왔고 포박돼가지고 이 뭇에서 박춘권이라는 이 졸병이 이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을 봤어요. 모든 것을 봤는데 그 전에 야소 하면서 이 성경을 뿌렸던 그때 딱 가가지고 성경책을 3권을 딱 받은 겁니다. 3권을 받아가지고, 어린 아이니까 이제 의심을 안 하겠죠. 어른들이 의심 안 하고 있을 때 12살 아이가 3개를 딱 챙겨놓은 거예요. 그랬다가 이것을 중요한 사람한테, 박영수라는 그 당시에 관료한테 이것을 넘겨줍니다. 이 관료는 그 토마스라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 사람이 가져온 거구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받아서 자기 집에다가 뭐예요? 알죠 여러분? 자기 집에 도배를 합니다. 한 장. 왜냐면은 너무 귀하거든요. 이 종이라는 게 너무 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지금 성경책도 보세요. 굉장히 얇고 튼튼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 성경의 60%를 다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만들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국에서 전 세계 인쇄, 모든 언어로 나오는 거를 한국에서 인쇄한다는 사실도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질이 너무나 좋잖아. 질이 너무나 좋아요. 얇고. 그때도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집을 도배를 하는 겁니다. 집을 도배를 해요. 그렇죠? 아무런 가치를 못 느꼈겠죠? 그냥 서양 귀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다 보니까 감동을 하고, 그죠? 한문으로 써있던 성경입니다. 그것을 읽다 감동을 하고 자기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장로가 됩니다. 이 박영수라는 분이. 그런데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을 결국에는 아까 최칠양 소년 있죠. 최칠양. 이 성경책을 갖다 준 그 최칠양 소년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 집을 사요. 이 집을 사서 거기를 뭘로 바꾸냐? 여관으로 만들어요. 여관으로 만들어요. 여관. 아주 좋은 집일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비싼 저기 종이로 도배를 해놨으니까 좋은 따뜻한 아늑한 공간이 되어 있는 이 여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관을 운영하는데, 거기 누가 왔을까요? 이 평양이잖아요. 여기 평양에 누가 왔을까요? 대통령도 물론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라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없어요.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묵을 데가 필요하니까, 그죠? 선교사가 와가지고 여기 묵는 거예요. 여기 묵는데 잠깐 보니까 이거 중국에서 유통되는 성경책 아니야? 성경책이 지금, 이 귀한 성경책이 지금 여관의 벽지로 지금 도배가 돼 있네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주인한테, 이 최칠양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이거 12살 때 토마스 선교사가 줬던 거를 어떤 우리 관료한테 줬는데 이걸 여기 도배를 해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를 사가지고 지금 여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냐라고 해가지고 이 여관을 뭐예요? 최칠양도 물론 당연히 기독교인이 되고, 이 여관을 뭘로 바꿔요? 교회로 바꾸는 겁니다. 이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듣고도 지금 박수 안 치는 이거는 기적이라고 하기에도 참,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쓰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박춘권,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이 졸병 박춘권도 마지막 그때 했던 고백이 뭐냐면은, 죽인 다음에 뭔가 이상한 거야.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감동을 주셨겠죠?
내가 선한 사람을 죽였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선한 사람을 죽였구나. 물론 분위기에 휩쓸려서 죽인 것도 있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하니까. 그런데 내가 선한 사람을 죽였구나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이게 계속 마음을 짓이기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전체를 야소교라는 거. 그 사람이 외쳤던 그 야소교가 뭔지 모르지만 그거 믿어야 되겠다. 이 집안 전체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 조카가 여러분 이영태라는 조카가 있는데요. 이영태가 나중에 선교사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선교사들 중에서 성경책을 한글로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선교사가 다들 그랬겠지만 레이놀드 선교사가 있었어요. 레이놀드 선교사의 비서로 들어갑니다. 박중권의 조카가 최초의 순교자를 죽였던 그 박중권의 조카가 숭실대를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 신학교죠. 거기를 나와가지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어떤 선교사가 성경 번역을 한다 그랬는데 비서를 찾을 때 내가 거기 비서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뭐 했겠어요? 얼마나 비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글로 번역하는. 야 이거 무슨 말이야? 한글로 이거 무슨 뜻이야?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번역하는데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순교의 피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어김없이 그 순교의 역사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며칠도 아니에요. 몇 시간, 글쎄 몇십 분 동안 이 뭇에서 잠깐 그것도 포박이 돼가지고 끌려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엎드렸다 그래요. 그 증언을 보면 이렇게 엎드렸다 그랬는데 빌었다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은 증언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모래 산장에다가 쳐박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야소 외치는데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박중권이 박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피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어차피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왔고, 그죠?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내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하죠. 어떻게 결과를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저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서 내딛었던 그 걸음이 수많은 역사를 이 땅에 이루었고 지금도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따먹고 있는 겁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셨다. 자, 다음 1884년 1885년 그죠? 너무나 쉬워요, 그죠? 사실 너무나 쉽습니다. 누가 여기 하얀색 옷 친구 같은데 그래요. 지금 그 팔찌 끼고 있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누가 왔어요? 누가? 싸우지 말고. 자, 대답 빨리. 1884년 그냥 손부터 먼저 들은 거야? 1884년 85년에 누가 이 땅에 왔을까요? 다시 뺏어간다. 선물 다시 뺏어간다. 누가 왔어요? 저쪽에도 줘야 되겠다요. 어떻게 된 거야? 마이크만 가져가고. 누구야?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오셨다. 아이고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좋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답은 아는 거 알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거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또 뒤에 기회는 몇 개 더 있어요. 바로 알렌 선교사가 84년에 왔고 그 다음에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 여기 사진은 없지만은 스크랜턴 선교사도 이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조선 땅으로. 불과 한 30년에 걸쳐서 2,700명, 여러분 30년에 걸쳐서 2,700명의 선교사들이, 그것도 대부분은 미국에서 건너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중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보수적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투철한 그러한 선교사들이 이 땅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 조선 땅을 부산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부산 여기 있는 공원에 있는 비인데요. 이 부산 땅으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이제 제물포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을 알고 있었어요. 한글을 이미 배웠어. 어떻게 배웠을까요? 일본에서, 북한은 아니고 일본에서 한글을 먼저 배운 거예요. 이수정이라는 선비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왔으니까 조선말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라 라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을 번역해요. 그리고 한글 교과서를 쓴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서 잠깐 대기 타는 동안에 한글을 이미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놀라운 사실이죠. 이런 역사는 누가 쓸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있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는 하나님 빼고는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이 문명사의 역사를 하나님 빼고, 하나님의 기적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이렇게만 기억해도 아주 좋습니다. 훨씬 더 앞서가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사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기독교 주일학교에서 배울 게 아니라 일반 학교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10년 전에 선교사들이 처음 공식 선교사가 이 땅에 오신 지 10년 후에 1895년인데 이것은 되게 놀라운 해입니다. 우리 전체 역사에서 실제로 바깥에서도 교과서에서도 1895년이 정말 획기적인 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다른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해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학 있죠. 동학이 이때쯤에 1894년에 시작해서 이제 동학 운동이 전국으로 퍼집니다.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냐? 가보개혁이라고 있어요. 가보개혁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머리를 상투를 자르는 거예요. 을미개혁이 뭔지 아시는 분? 을미개혁. 우리나라 달력을 그죠?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서구의 문물들을 그죠? 서양의 사고 방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895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위에서부터도 내려오는 그런 개혁이 있고 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개혁도 있습니다. 물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개혁에는 중심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 그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감화된 이 기독교인들이 그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것이 만나서 폭발적인 3.1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폭발적인 3.1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1895년의 중요한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힌트가 나오나요? 힌트! 자, 손 들고 누가 대답해 볼까요? 누가 소리 질렀어 지금? 좋습니다. 빨리 뛰어나와요. 넘어지지 말고 뛰어나와요. 옳지, 좋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힌트가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는데 좋습니다. 거제에서 왔어요. 자, 1895년에 이 사진을 보니까 무슨 게 떠올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배제학당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건 아니겠지. 다시 한번. 배제학당이 세워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 입학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중요해요. 배제학당은 누가 세웠죠? 아펜젤러 선교사가 언제? 10년 전에 들어오자마자 세웠거든. 85년 들어오자마자 세운 게 학교예요. 배제학당이에요. 그래서 배제학당이 세워졌는데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이 10년 뒤에 1895년에 누가 입학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입학을 했다. 가보개혁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보개혁 때문에 더 이상 그동안 이승만이 열심히 준비했던 뭐가 폐지돼? 과거제가 폐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지 내가? 뭐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지금 서양 문물,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그 서양 문물을 가리키고 있는 학교가 하나가 있다. 배제학당이 있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갑오 개혁을 했어도 을미 개혁을 했어도 여러 가지 개혁이 있었어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배제학당에서 아펜젤러를 만나고 서재필을 만나고 여기에서 협성회를 이끌고 만민공동회를 이끌지 않았다면 결코 대한민국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 입학했던 이 1895년 너무나 중요한 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들어가서 아펜젤러를 만나고 서재필을 만나고 협성회를 여기 이 안에서 협성회라는 토론회를 만들다가 자기가 졸업하니까 이거를 협성회를 그대로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독립협회를 만드는 겁니다.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독립문을 세우고요. 독립문을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서는 1898년에 만민공동회라는 곳에 이 우리나라의 최초 대중 집회입니다. 대중 집회가 만민공동회가 일어나는데 그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천천히 커나가게 된 사건이죠. 물론 1898년 만민공동회 연설을 하자마자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5년이나 그곳에 계셨지만 그 감옥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의 주역으로 이 땅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이렇게 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준비됐나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했던 3.1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고 또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만나서 중요한 폭발을 이루는데 1919년 몇 월 며칠? 3월 1일 날 3.1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여기 꼬마 맞아요. 나와서 여기 거기서 한번 어차피 선물을 줘야 돼가지고 누굴까요?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아닌데요. 그래도 너무 귀여워서 하나 줄게요. 우리 일단은 너무 열심히 이 수준이 보통 다른 데 같으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손을 정답을 알아야 손을 드는데 여기는 먼저 손을 드는 것 같아. 그죠? 손을 드는데 저기 맞아요. 머리 염색 누구야? 최남선. 맞습니다. 최남선 맞습니다. 최남선이 뭐 했을까요?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약간 좀 조폭처럼 생겼는데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최남선이 뭐 했을까요? 독립선언문, 그죠? 기미 독립선언문이라 그러죠? 1919년에 3월 1일 날 발표했던 그 독립선언문을 쓰신 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여기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는데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야. 죽기 2년 전에 개종을 하고 크리스찬으로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요 기미 독립선언문을 쓸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택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YMCA 알죠? YMCA 간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전택부라는 사람이 이 최남선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1956년 2월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던 육당이 최남선입니다. 육당을 위문차 내가 찾아갔다. 선생이 쓰셨던 3.1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어떤 기독교 사상가가 쓴 것이라고 느껴질 정도다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도 아니었는데 당신은 기독교인 사상가가 쓴 것 같은 거를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나에게서 기독교를 빼면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기독교를 빼면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때 쓴 건데 무슨 얘기인가 더 들어보니까 정의니 자유니 독립이니 평등이니 하는 모든 말들이 본래 조선에 없는 말인데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하면서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아까 귀칠라프 언더우드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새 말이다.
자유와 평등과 독립과 평등 이런 말, 정의 이런 말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전래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서 기독교를 빼면 내가 쓴 독립선언문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놀랍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빼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듯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서를 쓴 사람이 최남선이고 그 문서가 바로 독립선언문인데 이 독립선언문에서 기독교를 빼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기독교인이 말했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이. 아까 말했죠. 이태희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이중 언어를 구사해야 돼요. 이중 언어를 구사해야 돼요. 교회에서 쓰는 언어, 성경 구절로 번복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깥에 나가서 그런 거 얘기해봐야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바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이중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역사는 이 최남선이 독립선언문을 썼다라는 역사, 그리고 최남선이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번복이 된 그런 문서를 썼다는 이 역사는 바깥 사람들도 부인할 수가 없거든. 부인할 수가 없거든. 요걸 가지고 이거를 무기 삼아서 밖에 나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최남선에 대해서 뭐 초등학교에서 이미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선생님 잠깐만요. 최남선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요. 그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이거 정의, 자유, 평등 그 당시에 조선에서 나온 사상이 아닌데요. 이거는 전부 다 서구에서 온 사상인데요. 어떻게 최남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 있었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최남선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독교를 빼고는 내가 쓴 독립선언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대요. 라고 사실을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영성과 지성을 가지되 또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야성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선생님한테 대들진 않더라도 여러분,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대들진 않더라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무기처럼 가지고 있다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최남선이 이런 말을 했대요. 대한민국 한글 10월 9일이 되면 한글날이죠. 한글날이 되면 전부 다 가르치잖아요. 누굴 가르쳐요? 세종대왕에서 가르쳐주죠. 세종대왕 가르쳐줄 때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창제한 건 몇 년인데요? 몇 년이에요? 1446년? 좋아요. 1446년 맞습니다. 누구예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누구예요? 누가 소리를 쳤어요? 좋습니다. 1446년 한글을 창제했는데 박수 쳐주세요. 왜 조선 500년 동안, 조선 말기 500년 동안 이 한글이 왜 한 번도 쓰여지지 않고 대중화도 안 되고 띄어쓰기도 없고 점도 없고 도저히 상용화할 수 없는 문자가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대중화되고 상용화되고 쓸 수 있는 글자로 만들어준 사람이 세종이 아니라니까. 500년 뒤에 누구?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헐버트 선교사, 제임스 게일 선교사, 그렇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로스 선교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글이 대중화되고 사용화됐다라는 것을 선생님들한테 말해야 돼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뭐예요? 대한민국 역사거든. 대한민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거든. 이 내용이 없으면, 한글의 상용화가 없으면 대한민국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의 민주화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근대화도 그렇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좀 부끄러워요?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랑을 안 했더니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기독교가 그 중추가 되어서 세웠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비기독교인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919년 4월 14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제1차 한인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아까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문서를 발표를 합니다.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라는 이 문서를 발표하는데, 이 문서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텐데 그 나라는 미국의 정체를
모방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체라면 이제 민주주의겠죠, 공화주의겠죠. 그리고 대통령 부통제, 양원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방을 하겠다. 그 중에서 특별히 뭐예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비롯해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따라갈 것이다. 분명히 말을 했어요. 한미동맹의 원조가 나중에 1950년대, 40년대 이때 있었던 한미동맹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그 초석이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매개로 해서 한미동맹이 있었다. 한미동맹의 뿌리는 영적 동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7년 누구죠? 누구? 이병철 회장님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이병철 회장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뭐 다 너무나 정주영 회장님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만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947년이면 아주 중요한 해죠, 그죠? 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건국이 됐는데 그 사이를 해방 정국 3년이라 그래요. 이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사회주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하고 계속 고민을 할 때, 민주주의를 만들 것이냐 고민할 때,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옛 나라가 없어진 지 이미 40년, 새 나라가 건설되려는 이 시기에 이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3천만 동포의 큰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는 반드시 기독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자, 왜 그런지 얘기해 볼게요. 진정한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은 첫 번째, 개인 인격의 존중 사상. 두 번째, 개인의 자유 사상. 세 번째, 만인의 평등 사상인데, 이것이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 사상의 뿌리가 첫 번째 신약, 두 번째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그 신앙, 창세기 1장 11, 27절,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던 바울 신앙, 이 두 가지 사상에서, 신구약의 이 대표적인 사상에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만인의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최남선이랑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기독교가 뿌리인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민주주의라는 꽃은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선관위가 요즘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선관위가 지금 항상 우리 투표할 때마다 내놓는 박스통 알죠? 그죠? 박스통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나 보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다른 데서 기록이 없어. 다른 외국에서도 이런 말을 쓰지를 않아.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인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문맥은 뭐예요? 선거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닌 거야. 뭐예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나 줄기가 아니라 꽃이다, 그 열매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꽃이 필 수 있는 밭이 중요한데, 이 민주주의가 필 수 있는 꽃은 어디예요? 기독교 문화의 밭이다. 기독교 문화의 밭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실패하면 아주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하는 이 시점에서 기독교가 실패하면, 교회가 실패하면 아주 실패할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먼저 교회가 서고, 청교도들이 북미에 가서 먼저 교회를 세운 다음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나라도, 이 한반도도 1830년에 귀칠라프를 통해서 주기도문이 번역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순교하고,
지금부터 한 70년 전, 1947년이니까 그때부터 한 70년 전에 누가 와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먼저 복음을 신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지금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가 서기 전에 지금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한국의 기초는 반드시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30일 재헌의회,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재헌의회 첫 번째 세션에서 뭘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1차 회의를 여기에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날을 맞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나라가 결국엔 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이에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민주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일본을 말하는 거죠, 모든 학대를 받아서 모든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일본이 못됐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저 일제는 유례로 우리나라의 정제 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압박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섭리사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섭리사관. 우리에게 핍박이 있었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속으로 굳어져서 민주제도를 배워서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 서양 민주국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례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순환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습니다. 그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어요? 교회에 박혀 있다는, 민주주의 뿌리가 교회에 박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건국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죠?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핍박하는 것은 민족과 교회의 관계를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더합니다. 예수 때로부터 로마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독교는 자고로 뭐 속에서? 핍박 속에서 발전한다. 핍박 속에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리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을 나중에 건국사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라를 시작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죠? 선교사들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지금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은 양화진에 이 로제타 허유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볼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했던 그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기도하오니 나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들을 수 있나요? 내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이것을 따지지 않고 오직 충성하게 하십시오. 오직 여기서 남편을 잃었고요, 갓난 아기를 여기서 잃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할 그 결과를 위해서, 그죠?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오직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충성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역사를 통해서 잘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역사가 끝났어요? 이 기적의 역사가 끝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이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 끝나겠죠. 적어도 이 한반도에서는 이 역사가 언제까지 갈까요? 저 북한 땅, 그죠? 저 북한 땅이 해방될 때, 저 왼쪽에 있는 저 북한 땅이 오른쪽처럼 환하게 빛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김일성 동상이 무너졌을 때, 아멘, 그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기적의 이 한반도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어요. 저는 이 사진을, 이 한반도 전체가 밝게 빛나고 있는 사진을 제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저 오른쪽의 사진을 가장 가까이 두고 이렇게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동포요?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북한 동포요? 희망을 잃지 마시오. 아멘.